우리 다 같이 창세기서 27장 1절로부터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요, 그 인간의 연생을 일생을 그 마감의 때를 얼마 앞두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서 27장에 강해 설교를 나눠볼 터인데, 이 파랑색이 유독 그 화면에 비쳤을 때 검정색처럼 나오더라고요. 창세기서 27장 1절로부터 나누게 되는데, 지금 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우리가 이 문장만 보더라도 이삭이 나이가 많이 그 연수가 차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앞두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도 직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몇 세까지 살다 죽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서 35장 28절에요. 그 이삭의 마감의 때가, 인생의 마감의 때가 몇 세였는지 나와요. 180세에 이삭이 그 인생을 180세에 마쳤다고 창세기서 35장 28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메모리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가 이 이삭의 관점에서 자신이 눈이 어두워지고 자신의 사지가 이전과는 다르게 몹시 지쳐 노후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형이죠, 하갈의 몸에서부터 난 자신의 형 첫째 이스마엘이 먼저 죽었어요. 자신보다. 몇 세에 죽었냐면 창세기서 25장 17절에 이 기록이 돼 있죠. 몇 세에 죽었죠? 137세에 창세기서 25장 17절에 기록 되어 있는 것과 같이 43년을 자신이 더 살았어요. 그죠? 이삭이 자신의 형인 이스마엘보다 43년을 더 살았다라는 것을 창세기서 25장 17절과의 대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삭의 180세의 그 생을 마감했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때는 이삭이 그 인생을 마감하기 직전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환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서 27장의 말씀을 모두 그 핵심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미리 말씀해 두지만 로마서 9장 1절로부터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창세기서 27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떤 관점의 맥락에서 이해를 했는지 알 수 있다. 로마서 9장 전체라고 봐도 되는데요, 사도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창세기서 27장에 특히나 우리가 나누게 될 터이지만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서 25장에 하나님의 뜻, 즉 첫째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을 통해서 복, 즉 이삭의 그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이 약속의 씨, 약속의 민족이, 그 축복의 민족이 누구인지에 대한 뜻을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밝히셨고, 그것이 일어났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왜 이런 말이 있죠.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 근데 목적은 선했는데 방법이 선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조금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선상을 조금 나누게 될 터인데, 그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제대로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고 해설할 수 있는 게 바로 로마서 9장이다. 이 또한 우리가 나누게 될 터인데 우선 그것을 전제로 해놓고 이 말씀을 보시면 쉽게 이 문맥들이 이해가 되실 거다라고 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로 넘어갑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미 1절에 계속해서 연계되는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하탈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 원칙에 대해서 2절로부터 4절에 대해서는요, 축복의 원칙, 이삭이 자신의 장자인 에서를 통해서 장자의 축복의 원칙에 의해서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나의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 이 장자가 받을 이 축복의 원칙, 부족 사이였고 씨족 사이였고, 특히나 창세기서 12장과 15장과 19장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인 아브라함이라는 그 히브리어 뜻에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인 아브라함으로 계명한 그 이름값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삭은 깨달았고, 이삭은 자신의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다라는 문맥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헌데 우리가 오늘 나눠볼 내용에서 아시다시피, 나눴던 내용에서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그 뜻은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둘째인 사남이라고 그러죠. 둘째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은 임한다라는 것을 이삭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는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조차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헤브론 그 연합의 관계 가운데 의해서 이삭에게는 숨겼다라는 사실을, 그렇죠? 어떤 사실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 그렇죠? 차남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삭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고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2절부터 4절의 이 축복의 원칙과 더불어서 에서가 받아야 되는 그 축복, 이삭이 생각하기를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 가운데에서 성경 해설가들은 특히나 저조차도 이 이삭의 이 축복의 원칙, 즉 축복을 에서가 받게 할 원칙이, 조건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위배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조차도 방법이 선하지 않았다, 원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과 더불어서 이삭이 제시한, 에서에게 제시한 축복의 원칙, 즉 축복을 받는 원칙의 조건이 선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선하지 않았냐?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해설하고 강의하기를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것에 대하여서 이삭은 육적인 곤비함, 약함만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약함 또한 갖고 있었다. 그에 대하여서 빌립보서 3장 8절로부터 이 말씀을 빌립보서 3장 18절로부터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많은 성경 해설가들이요 이 빌립보서 3장 18절 9절에 대하여서 문맥을 연계시켜 있는 고리를 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되는 강해 설교를 통해서 알아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이 제시한 축복을 받는 조건에 대한 제시, 이삭이 제시한 축복의 조건이 왜 빌립보서 3장 18절로부터 19절이 되느냐 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탐구의 과제가 되어야만 되겠지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계속 알아보고자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어떠한 이외의 조건이 제시되어지지 않고 단지 자신이 즐겨 먹던 별미를 자신의 에서에게 사냥해서 요리해서 가져오라는 그 조건들이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상실케 되고 훼손케 되는 것이라 많은 성경 해설가들이 해석하고 있고 저도 그 또한 틀리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5절로부터 더욱더 파악하고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5절 함께 나눕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우리가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뭔가 하나의 암시문을 5절로부터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요 장남인 그죠?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의 씨에게로부터 모든 민족이 번성케 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삭이 하나의 도구를 제시를 한 거예요. 하나의 명분을 제시를 해버린 거예요. 어떤 명분을 제시했느냐? 이삭이 제시한 명분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그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온전한 일치를 되지 못하게끔 이삭이 명분을 제시를 해버린 꼴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적으로 깨닫고 제시하고자 하는 하나의 일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자유롭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누구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이 창세기서 27장 사건을 묵상하고 분별해 보았을 때에 이삭의 잘못은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일치시키지 못하게끔 만들었다. 뭐로써?
자신이 제시한 조건에 의해서 리브가가 이것을 틈타고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경솔히 행동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과는 별개로 분명히 인간인 리브가와 야곱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응당한 보응, 죄의 값에 대한 보응이 됐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것들이 보응으로 돌아갔는지 우리가 이따가 정리해서 나눠보도록 합니다. 6절입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이 축복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축복의 조건, 그죠? 축복의 조건에 대해서 창세기서 27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삭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강해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이 조건은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리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삭의 즐기는 별미를 먹게 하고 안 먹게 하고 이게 조건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즉 하나님께 축복받는 조건이요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통해서 이삭의 장자가 축복을 받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 25장의 말씀이죠. 25장 23절의 말씀에 그 사건이 굳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이삭이 장자인 에사에게 축복하는 장자의 축복권을 받는 조건은 별미를 갖다 바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름 가운데에서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면 얼마만큼 추접해지고, 그죠? 쉽게 말해서 추접해지고, 즉 귀한 은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그죠? 귀한 은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함의 불순물이 섞이면 얼마만큼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노여움이 되고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우리는 알아보고자 함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속임수를, 즉 거짓말,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받은 보응입니다. 첫째는 리브가가 복합적으로 야곱이 받은 보응, 대가지요. 거짓말에 대한 보응. 좀 적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차남인 야곱이
이 리브가와 더불어서 합세한 거죠. 거짓말에 거짓 속임수에 이 합세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리브가를 보지 못하는 사건을 겪게 되고요. 두 번째는 요셉의 일로 인해서 더 큰 속임수를 당합니다. 그죠?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아들의 사건으로 하여금 더 큰 속임수를 당하게 되고요. 20년 동안 가혹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가혹한 봉사. 기쁨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슬레이브, 노예의 삶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는 라헬을 위한 계약 후에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를 얻게 되는 사건을 초래하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지언정 그 방법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시간에 따라서 불순물이 섞이게 되면 그의 결과, 사람이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건들인지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맥락들만 말씀을 드리고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나눠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크게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시면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 즉 이삭이 정한 축복의 조건을 그가 그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때에 동시에 이 27장 10절에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인간의 조건과 하나님의 축복이 퓨전돼요. 퓨전. 잘못된 퓨전이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창세기서 25장 23절의 말씀, 그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중에 그 태의 쌍태인데 그 쌍태 가운데에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묻는 거예요. 저 싸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러심 가운데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서 야곱에게 이 축복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23절에 이르기를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그 말씀에 대하여서는 오바댜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나눈 바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또한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에서 27장 10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요. 로마서 3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찾아서 합독하기를 원해요. 로마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 이 3장 1절로부터 보면요. 분명히 이 말씀의 3장 8절에 로마서 3장 8절의 말씀에 로마서 3장 8절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 민족의 우월성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불어 나아가서 거짓말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의 인간의 생각 그리고 인간의 행함 그 가운데에 특히나 거짓말, 악함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치부시킬 건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깨닫고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3장 1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4절에 이르기를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허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계시켜서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리브가는요, 창세기서 25장 23절에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분명히 지켜지고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면요, 이삭이 제시하는 그 축복의 조건, 더불어 나아가서 이삭의 연맹의 때가 인생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조바심을 낼 수 있는 환경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것이 분명히 언약의 성취가 될 것임을 믿었다면 그런 이삭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춰서 정말 어거지로 블록 맞추기를 하듯이 껴맞추기식의 하나님의 이 역사를 마치 자신의 역사인 것 마냥 껴넣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비롯될 수 있는 정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호하거든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있어서 속임수, 그렇죠? 속임수를 조금 섞는 것 뿐이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 가운데에 내가 조금 이거 말이 있네요. 우리에겐. 하얀 거짓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이거를 쉬운 말로? 하얀 거짓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착한 거짓말? 뭐라 그러죠? 선한 거짓말? 선한 거짓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만, 하나님의 뜻만이 있을 뿐이지.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과 방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일치되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갖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리브가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때에 따라서 나의 어림짐작을 통해 갖고 행동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응보, 대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로부터 8절에 이르러서까지 이렇게 해설하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로마서 3장 5절에 이르기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게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 있는데요, 제가 방금 나눴던 리브가와 이삭과 에서와 야곱의 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까지 개입된 그 사건을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이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들이 충분히 이해되고 해석하고 명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에 우리의 거짓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무슨 말이야?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거짓말을 좀 섞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나쁘니? 왜요? 이게 왜 가능한 말이죠?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 때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서 이 말씀은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시금 말하지요.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분명히 말씀이 이해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명분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도 고르반이 뭐죠? 정함, 그렇죠? 정함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부모님, 그러니까 어미, 아비에게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하는 그런 물질적인 거나 양식적인 거나 도리 가운데에서 그것을 부모께 돌리지 않고 그것을 내놓으라 라고 할 때 그것은 고르반이라고 외쳐서 자신의 소유를 삼으면서 하나님 거다라고 점주고 두면서 자신의 도리를 자녀로서의 도리를 부모에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신약 성서에서의 고르반이 있는데 이 맥락을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기 쉬운 거라 말씀을 보탬을 드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좀 거짓말했어. 내가 좀 죄를 졌어. 그런데 라고 하면서 그걸 명분화 작업을 시키는 것이 어찌 정당하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다시금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이렇게밖에 싸울 수가 없었냐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태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유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하물며 유대인의 태생으로부터 그 복을 받음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과 같은 입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과 이 공생의 삶 가운데에서 마지막까지 싸우셨죠? 유대인의 장로의 그렇죠? 전통과 조상의 유전과 장로의 전통을 통해서 대립해서 많이 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눈 바가 있습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못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다수의 유대인들의 해석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11절의 말씀을 본문 창세기서 27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조금 해석해 보길 원해요.
창세기서 27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해석해 보길 원해요. 야곱도요. 야곱도 지금 자신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제시하는 이삭 축복, 이삭이 제시한 축복의 조건, 그리고 그에 대한 속임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 그것은 어머니가 지금 저한테 말한 것은요, 잘못됐어요. 왜냐하면요 라고 하면서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대리요, 그 자신의 어머니가 제시한 그 방법은 잘못됐다.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눠서 알고 있지만은 이 잘못 때문요, 이 속임수의 발단의 원인은요, 이삭의 축복의 조건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걸 놓으시면 안 돼요. 이 가운데에서 야곱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대리어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내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다. 하나, 그죠? 털 하나. 두 번째, 나를 만지는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나 죄인데요. 나 저주받아요. 이 두 가지를 크게 제시를 했네요. 그렇죠? 이것에 대하여서 그 리브가는 어머니인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는 이렇게 다시금 제시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지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니, 그 저주가 무엇인 줄 알고 자신이 그걸 받겠다고 해서 짊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13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일단 큰 맥락을 가져다 줘요. 마태복음 27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함께 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하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지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첫 번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일치되지 아니함, 그 속임수를 저지르는 것 가운데에 야곱이 받든 자신의 말대로 리브가가 받든 이거는 본인들이 책임질 수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신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저주를 내가 너 대신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일어나야 돼 라고 아까 나눴던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너무 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에서 그 팔리시고, 그죠? 그 심판에 넘겨주시고 민중의 심판에 넘겨주시는 그때에 그들이 했던, 또한 빌라도가 그 민중 가운데에서 했던 그 거래의 방식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는 그것을 본인들이 어떻게 감당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놓여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진 사건이 바로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성향을
갖고 있다. 속성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14절에 계속해서 나눕니다. 창세기서 27장 14절입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의 학작품이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신의 어머니인 리브가와 둘째 아들 야곱의 15절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 아들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아멘. 이 18절의 말씀, 그죠? 이제 이게 죄가 빌드업된 거죠. 빌드업된 거죠. 죄가 빌드업됐다. 죄가 빌드업되는 순간 가운데에서 이 죄의 빌드업에 이삭의 관여.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방관. 죄에 대한 방관자. 그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 또한 분별력을 손실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라는 것을 특히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가 요청한 축복의 조건인 별미, 그가 즐긴 별미, 육고기가 나빴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 생을 마감했다라는 그런 큰 슬로건의 맥락 가운데와 더불어서 방관이라는 맥락을 조금 나눠보기를 원해요. 18절로부터네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와 지금 결혼한 지 4년이 됐고 이제 5년이 되어가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 아내가 한 방도 아니고 제 아내가 방에 있고 저는 화장실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집뿐만이 아니라 공중 화장실이에요. 공중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쓰는, 그죠? 공동 화장실에서 제가 화장실 밖에 있는 제 아내에게 여보 휴지 좀 갖다 줘 라고 했을 때에 제 아내가 그 화장실 안에 있는 제 소리를 듣고 화장지를 갖다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레미케이션이에요. 이게 물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제 아내가 저의 그 요청의 소리를 듣고서 제 아내가 저한테 정확하게 화장지를 저한테 갖다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얘가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의 누님들이 세 명이에요. 3명. 그죠? 2명도 아니고 1명도 아니고 3명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 이상이 됐든 이 3명 이상이 되는 누님들이 블라인드를 한 상태에서 가로막혀져 있는, 혹은 제가 안대를 한 상태에서 저희 누이들 중에 1명이 혹은 3명이 똑같은 단어를 저한테 말해요. 저한테 대놓고 저보고 들으라고. 이를테면 저한테 모세야 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3명이 똑같이. 그러면 그 음성들 가운데에서 제가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이삭이 아무리 기력이 쌓여져 있고 영적인 분별 능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해도
어떻게 첫째 아들인 에서와 둘째 아들인 야곱의 음성을 분별을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체크포인트로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깊은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이렇게 물어요.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 말했을 때 단번에 알아야죠. 그죠? 거짓말하네. 아무리 목소리를 변조해 보세요. 황모세의 목소리를 가지고서 제 아내 이름이 김지선이에요. 저는 김지선이에요 라고 한다고 그래갖고 이것을 김지선 씨구나 라고 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자신의 아들들을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 함께 살아가던 이삭이 어떻게 그것을 모르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이삭이 지금부터 자신의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저지르는 무분별한 사태들을 조금 보자라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와 언약은 성취되지만 그 가운데 섞이는 불순물들이 어떻게 섞여 들어가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19절에 계속 나눕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기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또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어떤 비명하에, 어떤 명분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되잖아요. 하물며 그런 맥락과 그런 사상과 그런 속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말조차 있어도 있는데,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우리의 거짓말이, 우리의 불순물이 섞여서는 안 되는데 계속 잘못된 방법의 제시는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되는 죄악을 낳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나 이 27장의 말씀, 특히나 이제 이 족장 시대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능과 힘과 인내로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는 온전히 이루어낼 수는 없다라는 그런 흠을 보게 됩니다. 무지함, 그런 어떤 한계성에 닥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 시대가 그러고요. 신학의 시대에서조차 성령을 받기 이전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죠? 그들의 모습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피폐하고 무너지고 좌절되고 실족해 되는지. 성령의 시대 그 직전과 직후로는 또 다릅니까? 다르진 않아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요, 6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알맞은 채소를 내야 되는 그것이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 생명나무의 길로 접어드는 맥락인데, 이 길에 접어들매 있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환경에 치우칠 때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에 접어들었던 이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회개하려 할 때에 사도들 가운데 한 명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을 권면했던 것처럼, 그만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시간,
seven days 월화수목금토일 주일이라고 하는 7일 동안, 한 주 동안, 또한 평생 동안 날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간구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충만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삶이고, 그죠? 우리가 지금 가지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 성화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분명한 제시 방안이 없었던 이 족장 시대였고, 이 리브가 이삭 야곱에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20절에는요, 심지어는 이삭이 자신 이삭 즉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이 맥락을 보자고요. 리브가의 권유로 야곱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있어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내가 하지도 않은 역사를 갖다가 빙자를 하면서 나를 팔아서 내 뜻을 이루구나. 예쁘다. 내 사랑하는 자, 나의 기쁨이 되는 자, 이러셨을까요? 이러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의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3차의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삭은 계속 음성 봤을 때도 아닌 것 같고, 심중에 봐서도 이렇게 빨리 자신이 별미로 즐기는, 그죠? 음식을 해올 수 있는 시간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직감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져보게 일리 와봐라고 해요.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예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 왜 기록된지 아세요, 여러분? 명분이에요. 명분. 방간자의 명분. 진짜 몰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진짜 모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스킨. 피부를 만져보면 알고 피부에 나 있는 털을 보면 알잖아요. 왜 이삭이 팔을 만져봤겠냐라는 거예요. 만져보면 아니까. 근데 그거를 만져봤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털과 짐승의 털을 어떻게 구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만지고 있는 털은 무슨 털이에요? 사람의 털이에요? 짐승의 털이에요.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삭이 분별하지 못했겠느냐?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 그만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쇠퇴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방간자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이 맥락에 대해서는요, 원죄 있지요. 원죄. 창세기서 2장 17절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첫 율법, 이것에 대해서 아담은 어떤 죄를 지었나? 방간자라는 거예요. 식물을 유기한 자라는 거예요.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맥락을 보면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렇죠? 그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뭐까지 포함이냐 하면요, 돕는 배필인 자신의 아내까지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무엇에 대한? 직무인 지키는 것에 대한. 지키지 못했어요. 이 지키지 못함이 창세기서 3장 1절로부터 사탄의 그 옛뱀과 사탄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가운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가져다 주어 먹게 했을 때에 아담의 애티튜드를 보면 얼마나 방관자고 직무유기자였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죠. 왜? 그것을 한마디에 고려나 의심이나 권면 없이 그것을 받아 먹음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리지널 신 즉 원죄의 사건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잠깐 나눴고요. 24절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왜 축복의 조건이 자신이 즐겨 먹는 별미를 요리해서 갖고 와서 그것을 취하여 먹고 나서 그것을 축복하냐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정말 탐탁치 않아요. 그죠?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자 이제 또 뭐 추가가 되네요. 그렇죠? 별미와 포도주. 뭐 포도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별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뭐 먹고 마시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왜 이삭이 자신의 조건과 생각과 만족을 갖다가 꾸겨 넣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26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라고 하며 자신이 해야 될 그 직무에 대해서 방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좀 깨닫게 되십니까? 창세기서 25장 23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리브가가 믿었다면 우선은 이삭은 몰라요. 그죠? 리브가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말을 했다라면 이런 시츄에이션이 이런 사건들이 전개되지도 않고 기록되지도 않고 그렇죠? 이 창세기서 27장의 사건의 맥락이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그 축복을 장자인 에서가 받는 게 아니라 야곱이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섭리구나라는 것을 이삭이 만약에 알았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삭은 예배자의 가정에 났잖아요. 그렇죠? 그 맥락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조금 발현되기 원해요. 인내, 참고 기다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택하여 우리에게 정하여 놓으신 카이로스, 시간,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월화수목금토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쉽게 우리가 그렇죠? 쉽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때를 쉽게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 어떻게 우리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이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번제의 제사의 제물로 바쳐질 때에 그 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것을 먼 곳에서 바라본지라. 그렇죠? 누가? 아브라함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3일 만에 그것에 당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완전한 모형이며
이삭은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이며 더불어 나아가서 엘리에셀은 성령님의 완전한 모형이며 리브가는 교회의 완전한 모형이다라는 것까지 나눠봤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모리아산 사건 가운데 의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에 대한 개념의 퓨전, 온전한 일치에 대해서 나눠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븐 데이즈, 원시인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른 자들에게, 즉 영생의 기회를 맛보아 알 자들에게 세븐 데이즈, 하나님의 시간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맥락의 시간들이 바로 이 세븐 데이즈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카이로스라는 시간대에 살아가는 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고 전해야 되며, 그것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테면 이런 거죠. 너는 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즉 월화수목금토일 총 7일 세븐데이즈에서 살아가면서 그 시간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어떻게 지어진 바 됐는지 궁금하지 않니?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정말 강력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천지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그것을 참 잘했거든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모르는 것 가운데 이게 백지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우격다짐하듯이 꾸겨 넣으면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통해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느냐? 하나님의 능력, 영원하신 신성에 대해서 전했는데, 중점으로 전했는데 어렵잖아요. 이것도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영원한, 몰라요. 이방인들은, 원시인들은.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서 다시금 재해석해서 뭐라고 했냐? 천지 창조. 이것을 더 쉽게 오늘날의 저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한다면 창조론이라는 거예요. 창조론님보다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죠. 이제 빌드업을 해서 하나님의 창조론, 이걸 더 돌려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억지성인 것 같고, 어떻게 전하는지가 우리한테는 중요하거든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하고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도전이자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선하고 완전하시고 확증되어질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즉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구하는 자들이 되세요. 내가 사람 보고 세상 보고 지금은 더 이상 기다릴 때가 아닌 것 같아, 기도해보지도 않고 구해보지도 않고 말씀 가운데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없이 지금은 이맘때쯤이면,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그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아니다. 내 때고 내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때와 내 시간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보고자 하는 행위는요, 결국엔 죄밖에 나을 수 없다라는 결과 또는 교훈을 낳게 되네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온전히 우리가 헤브론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 방법 또한 선해야 된다. 계속해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게 되는, 그럼으로써 죄를 낳게 되는 이들에 대해서 창세기서 27장 1절로부터 26절을 통해서 또한 신약의 각기 말씀 사도들의 깨달음과 교훈과 책망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교훈 삼으시고 책망 받으시고 도전 받으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온전한 선함으로 연합하는 자 여러분들 또한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다 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